할렐루야,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찾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살아있는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는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은 당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로마의 디베르 황제부터 시작하여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이들의 이름이 조금은 장황하게 거론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2절 하반절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로마와 예루살렘의 중심부가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부패한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이 사실은 우리의 시선을 교정시켜주기에 충분합니다. 학생에게 예루살렘은 인서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서울하기 위해 공부에 집중하고 예배는 소홀해지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집중된 곳, 그곳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복음의 영향력도 물론 클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권력자들에게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빈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요한이 받은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부터 3절의 5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받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명을 받게 합니다. 요한에게 이 말씀은 평생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등대와 같은 평생 레마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의 시절 매일 묵상을 하면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 중 설교 시간에 혹은 찬양하다가 혹은 묵상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지켜오던 자리가 말씀이 임하면 특별한 공간, 특별한 기억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범하게 여겨지는 예배와 말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 20절까지는 요한이 말씀을 전파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한 말씀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선민은 하나님의 길에 돌들로도 만들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은 열매라고 말씀하시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요한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둘째 부류는 세리들입니다. 요한은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셋째 부류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가르쳐 주었죠.
위 세 부류의 동일한 질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는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회개 기도를 더 뜨겁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 직업의 자리, 그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지켜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회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켜줍니다. 회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눈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곧 진정한 회개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외적인 변화인 삶과 직업의 현장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2벌 갖는 것, 세리가 부과된 것보다 더 거두는 것, 군인이 민가에서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을 하고 급료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했다면 모든 사람이 당연히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형성되어 있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공의, 정의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바를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넷째 부류는 헤롯입니다. 헤롯은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에게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렸으나 그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요한이 눈에 가시와 같아서 자신의 권력으로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 앞에 교만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은혜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저 공산 정권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권력의 힘으로 말씀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땅에 다시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자의 무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말씀에 임하는 자세가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23절부터 38절은 족보가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했을까요? 21절부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도 그러했듯이 족보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로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 3장의 이 족보는 위로 올라가는 족보로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 위는 하나님이시냐라고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에 흠뻑 젖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비록 빈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방향이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는 심령을 주시고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사랑, 공의, 정의와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말씀의 자리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